창세기 22장은 우리 모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야기 중에서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하며 교훈을 얻습니다. 대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기까지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감동을 얻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노라 결단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정해진 교훈만을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갤 정도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고 새로운 교훈을 주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21장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내용이 있고, 또 바로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기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얻었던 귀한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증거와도 같았던 그런 아들이었죠. 반면에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꾀를 써서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 별들과 같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처음부터 잘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노인이 되었고 해는 계속해서 차고 있고 또 사라는 스스로 임신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금 이삭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전보다도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죠.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몸으로 겪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10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보고 그 이삭을 아브라함 자신의 품에 안음으로써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못살게 굴자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요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집 밖으로, 그것도 광야로 내쫓고 싶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절대로 내쫓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정리해 주신 것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마엘도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 또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이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정말로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체험이었죠. 그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보내기까지 합니다. 내보내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아픔과 근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창세기 21장의 내용만 보아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충분하고 또 무르익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성숙해 보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색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깊어졌을 거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더 넓어졌을 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테스트라고 번역합니다. 테스트란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절차이죠.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고 또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숙달 정도를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도 이와 같은 테스트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테스트는 무엇을 가늠하기 위한 테스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한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험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자면 prove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단순히 점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순종으로 증명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시험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케 하기 위한 시험인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충분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성숙하고 무르익어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런 믿음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완성이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완벽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숙한 믿음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완성된 믿음, 완벽한 믿음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숙해질지언정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점검받아야 하고 시험을 받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 바로 시험이지요. 그렇다면 학교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 이 문제들을 만들고 출제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학교의 교사들, 선생님들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만들고 출제할 때에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만큼 진도를 나갔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내면 아이들이 풀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문제들을 다 풀어낼 것이라는 믿음이 선생님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수준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없듯이 학생들이 풀지 못할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아이들이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먼저 믿어주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수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셔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의 믿음이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정말로 통과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셨겠지요. 즉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믿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그 아브라함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는 믿음이 먼저일까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먼저일까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기대를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더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의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상황을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아브라함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먼저 선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믿음에 힘입어서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안고서 겟셋마네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벌과 순환의 때를 겪지 않고 그것이 그냥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당신으로부터 옮겨달라고, 그 잔을 치워달라고, 거두어달라고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를 분명히 바라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땠겠습니까? 아들을 죽음의 길로 내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척이나 괴로우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성자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 이것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것이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덕분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친구 딱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 인생을 두고서 성공한 인생이라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진실되게 믿어주고 남편도 그 아내를 똑같이 진실되게 믿어주면 우리는 그 가정을 두고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서로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덕분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도 절대로 실패하고 망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실패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한다라는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시험은 절대로 실패하고 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셨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실패자로 내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새로운 교훈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에,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의 형제 아론을 붙여주시기까지 합니다. 엘리야가 낙심하면서 도망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를 쉬게 하심으로써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죠.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며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편을 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믿음과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들은 전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만 들었을 때에 정말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만 들었을 때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로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는 감당할 자신조차 없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달갑지가 않은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찌되든 반드시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시련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을 한다면 그럴지라도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본문 속의 아브라함도 자신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힘입어서 이 시험을 치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굉장히 거침없어 보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눈여겨볼 점은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때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의연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라면 이삭은 죽지 않거나 혹은 만약에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설령 아브라함에게 그런 굳센 믿음이 있다고 한들 과연 그에게 그 어떤 갈등도 없었겠습니까? 고민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을까요? 믿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보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갈등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걱정했더라, 그가 갈등했더라, 그가 고민했더라 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의 모든 행동에는 갈등과 고민이 섞여 있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향했을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목하셨던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에 얻었던 아들이었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증거와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실 때 이삭을 지목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목하실 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그 이삭을 지목하고 계시죠. 바로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의 아들이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집 나간 이스마엘을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독자 이삭을 지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목하실 때에 사용하신 이 표현은 사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들이요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인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험을 치룰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무 장작을 패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집을 떠난 지 3일이 되어서야 저 멀리 있는 모리아 산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3일 만에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나무를 쪼개면서 떠날 채비를 할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침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침묵은 모리아산이 보이기까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로서의 갈등, 깊은 고민, 번뇌하는 마음, 이것이 3일 동안의 침묵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모리아산이 눈에 보이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냥 아이가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이라고 애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는 그냥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선을 긋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에게도 어린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를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애써 밀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연해 보이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안에는 갈등과 고통과 슬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 복잡한 상황과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정말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편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하자면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든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더욱더 담대해지고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러했죠. 본문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괴로움 속에서 고민 속에서 갈등하던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담대히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 앞에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실된 기대를 걸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고 깊어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